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고 이제 벚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봄날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십계명을 뼈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21장에서는 크게 2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셨죠. 첫째,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도둑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도둑이 있다 해도 그에 합당한 배상을 아주 무겁게 지도록 그렇게 하셨죠. 도둑이라고 해서 단지 물건만 훔치는 것을 도둑이라 하지 않죠.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순진한 마음들을 악용해서 인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 신앙생활까지 파괴해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는 바로 그런 모든 존재들이 다 도둑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처럼 인간성을 파괴하고 또 신앙을 무너뜨리는 모든 도둑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인간성도 지키고 신앙도 지켜주는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를 잘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또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는 차별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안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혹은 어르신들도 어린이들도 여성들도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이나 배제를 당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안전망을 잘 마련해 주어서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23장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안식년, 안식일에 대해 명령하고 계시고요.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 남자라면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야 될 절기가 3개가 있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선 안식일은요, 10계명의 4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뼈대 중에 중요한 뼈대입니다. 6해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쉬는데, 이 날에 사람만 쉬는 것 아니고 소나 나귀까지 쉬도록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말씀 10계명에 보면 이 안식일법에는요, 더 넓은 의미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이날 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원리는 이제 안식년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땅의 소산을 열심히 거두었다면 일곱째 해 되는 해에는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선 땅에게는 안식을 주어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땅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열매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웃에 대한 배려도 안식년의 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들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피조 생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바로 이 안식년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 또 안식년에 쉬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재물과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세 절기는 첫째가 이제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해를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첫 해로 잡으면서 바로 그 1월 14일 아비벌 14일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 날은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무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두 번째는 맥추절의 절기인데요. 이때는 밀의 첫 열매를 거둘 때 행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가을에 이스라엘의 주된 농작물인 포도 열매 그리고 여러 농작물들을 함께 수확하고 그것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를 수장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고요. 맥추절과 수장절은 농사라고 하는 가장 일상적인 생업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도록 하신 것이죠. 또한 바로 이 농사를 하면서 첫 열매를 거두고 또 모든 수확을 마치고 수장하면서 이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속화된 마음이라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과 곡식들이 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마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 마음 속에 너 그러지 말고 내게로 올라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순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셔서 가장 신성한 순간으로 바꾸어 주신 것,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저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그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사람들은 가장 들떠서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그 순간을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순간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 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화수목 금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주말이다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가족들과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날에 정말 편히 쉬면서 즐기고 싶은 마음들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가장 쾌락적일 수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성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세속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순간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거룩하고 신성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짐승과 모든 피조 생명들까지도 함께 배려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과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또 다른 나라의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명료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을 정복하고 모든 가나안 원주민을 다 내어쫓고 우상을 내어쫓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을 빠르게 이루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한꺼번에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쫓겨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원주민들을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죠.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지면 그곳에 들짐승이 번성하고 그러면 거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해를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서 천천히 가나안 원주민을 내어 쫓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악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다면 이것이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소들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악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주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온 땅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순간을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겠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